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께서 해남 함께하는 교회 집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집회를 하시고요. 수요 예배를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성결한 가족들이 함께 삶의 간증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주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한 사람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간증들을 통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저도 지난 삶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믿음의 삶은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십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집사이었을 때 우리 성전 이 성결한 교회가 이쪽으로 오고 얼마 안 되어서 아마 목사님께서 그때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천지맥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여기에 서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 무슨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때 당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 이렇게 정식으로 간증을 한번 해보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박순희 집사님이 저는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한 지 2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던데 저는 24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참 뭐 다들 저보다가 신앙의 연배들이 한 따블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미 빼고는 다 그죠? 우리만 빼고 저보다는 다 신앙의 연주가 저의 한 곱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럽고 한지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1대, 2대, 3대가 얼마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뭐 3대 아니면 아버지가 뭐 그 자녀들의 삶은 잘 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이러면 그 가정에 흐르는 그런 거룩한 어떤 믿음의 삶들을 저도 참 이렇게 본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2001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됐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의 다메섹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막 그렇게 강력하게 만났으면 몇 월 며칠 그 메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겠는데 그때는 어중이 이래서 마지못해 살짝 끌려온 제 발로 오는 거 반 이렇게 해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성결한 교회 경주 시민 성결교회가 보문 그 현대 호텔 앞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 우리 직장에 우리 친구 동료들과 부부 동반해서 영덕에 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영덕대게를. 그래서 제가 짝지가 없잖아요. 다 짝지가 하는데 그래서 한 번만 좀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딜을 하더라고요.
딜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같이 따라가면 다음 주 교회 나오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그때는 왠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 가겠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영덕대교와 나의 믿음을 바꿨습니다. 영덕대교와 믿음을 바꾸고 그 이후로는 주일날 개 먹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지금보다도 더 작은 그런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식구들만 오늘 남으셨네요. 다들 떠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정말 그때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 늦게 배운 도둑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가 우리 교회가 성령이 목사님의 성령 그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름 부음들이 성령의 임재들을 막 이제 성도들에게 막 풀어 놓으시고 이제 막 사랑이 막 이제 막 목사님은 어쩔 줄 모르시는 단계였고 성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에는 사랑이 넘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웃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랑이 넘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막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임재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로. 그래서 그 이후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뭐 기도하라면 기도는 잘 못해가지고 그냥 시험만 빨리 왜 이래 오래 하시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말씀 읽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좀 체질상 이제 그런 거는 좋아해가지고 근데 기도는 좀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던 믿음의 이제 시작들이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한 7교회, 8교회에서 울산하고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임인가 하시면서 이렇게 막 집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때 신나게 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정신없이 좀 뭣도 모르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회사 마치고 나면 막 타고 울산으로도 가고 어디 밀양에도 가고 하여튼 엄청나게 하여튼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 사역들과 함께 그 속에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름 부음들이 하나씩 저한테는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제 삶 가운데 폭발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제 목사님 막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이런데 저는 그때도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져. 저게 진짜 넘어지는 건가 하는 제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 기름 부음이 그게 임재가 나는 잘 못 받는가 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역이 지금 잘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제 우리 임재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교회 가도 막 거의 뭐 손 대기도 전에 막 넘어지고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런 임재 사역들을 이렇게 성령 체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임재가 조금씩 쌓이면서 단계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서서히 자라나는 것들. 그래서 믿음들이 더 자라나면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들을 이렇게 키워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그때 어떻게 하면 보냈는지 그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 갔다 마치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또 그때는 박인구 안수 지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 공부를 또 했었어요. 내비게이톤가 나오는 그 작은 소책자 이제 신앙의 초보들 하면 신앙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오면 목사님 이제 말씀 풀어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말씀 공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쌓이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여름 되면 항상 했던 이제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들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늘 이 암송 복사해가지고 주머니 나누고 화장실 가서도 암송하고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되게 이 암송을 싫어해가지고 매일 지 내린다고 머리에 지 내린다고 그렇게 막 음사를 많이 피우시고 앞에 나가면 다 이 백지가 돼가지고 한 30절씩 뭐 몇 장씩 외워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백지가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뭐 그런 적도 있고 참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나이가 드는가 봐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말고는 좀 없었어. 그때가 가만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참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 젖어서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서 계속 나와서 목사님 책 읽으면서 또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 공부하고 그것이 지금 제가 이게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한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참 제가 이 생각을 쭉 하면서 며칠 동안 이제 제가 새벽에 잠이 깨서 잠이 안 와서 쭉 이제 나의 삶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 볼 때에 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이 생각나고 지금 다시 한번 그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전과 같은 그런 첫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던 나의 신앙의 삶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막 이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본적으로 막 몇 시간씩 읽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식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소홀해지고 아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또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제 삶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정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저희 가족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과 함께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들이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지치고 아니면 또는 회복되고 싶을 때마다 뭐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할 때도 한 번씩 불렀지만 그 오래된 찬양 김석균 목사님의 그 나는 행복해요라는 그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움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처음 가족 찬양을 그때는 이제 주일날 가족 찬양을 했었습니다. 가족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뜨거운 무언가가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것을 참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나 또렷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이후로의 나의 삶이 그때의 첫사랑의 회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나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직장 사역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비밀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자리가, 나의 삶터가, 또 나의 일터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고 그것을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그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장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사역터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목적으로, 나의 먹거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은 나의 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아주 힘들고 어렵고 하는 노동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터로 파송 보내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일터에서 내가 사역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노동이 되고 사역을 하게 되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나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과 회식할 때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고 뭐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제가 원래 나쁜 짓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술은 많이 먹었습니다. 술은 많이 먹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피고 참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쁜 짓이지만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냥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를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자는데 술 먹으라 이랬는데 앉아가 술을 안 먹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야, 너 왜 그래? 사람이 그래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또 상사들은 이제 야, 뭐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나도 누구도 뭐 교회 다니는데 술도 안 먹더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괴롭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직급도 올라가서 나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내 왜 술 안 먹냐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신앙의 연배도 돼서 이제 제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뭐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모한이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막 이제 이 회사의 회식 문화라는 것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있으면 별로 여자들은 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 문화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술 먹을 때면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면 한 30명 쭉 이렇게 둘레로 앉아가지고 뭐 파도 타기 술 이러면 뭐 파도 타기 있잖아요. 이래 하잖아요. 술도 이래 들고 막 연달아 막 먹어요. 이제 또 돌아오는데 내가 안 먹으면 이거 완전 내 바보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면 다 이제 쳐다보고 말이에요. 뭐 그때 여자들 같으면 헛기사 이랬는데 남자들은 헛기사도 못하고 그러면 완전 바보 되죠. 그럼 제가 얼굴이 좀 벌개져가지고 막 이러면은 한 소리씩 하고 막 가라 했었고 막 여기서 너무 말 놓고 왔냐고 막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하루 한 번, 두 번을 이제 이겨나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음에 이제 회식 가서 또 이러면은 내가 회사를 때려치운다고 이제 한 번 더 술 가지고 나한테 괴롭히면 내가 회사를 때려치우겠다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이제 묵기 싫은 술을 자꾸 억지로 참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직장에서 이제 신앙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씩 이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담배도 피웠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3층에 4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둘이 몰래 가서 예배 마치고 담배 한 대 피고 밥 먹을 때 살짝이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가 그때는 막
둘 다 참 철도 없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철없는 거고 우리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 안수 지사님하고 담배 피고 이러고 와가 뭐 그런다고 냄새가 안 나네요. 냄새가 나고 철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얼굴 뜨겁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때 당시는 뭐 당연히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도 안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활절 주일을 앞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으니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전에 제가 한번 금연을 한번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을 금연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상사가 나를 너무나 열받게 했어요. 그래가 참다 안 돼가지고 한번 문 3개 한번 차고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가 한번 애먹고 6개월이나 견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 육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이겨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한번 받고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 이런 하나하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 그래 교회 뭐 장로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이 따르는 것이 이제 성진의 문제가 있어요. 성진은 주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이 술 문화잖아요. 술 먹으면서 자기 속에 묶여 있는 것들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사이에 있는 것들도 풀고 또 윗사람하고 한잔 하면서 또 약간 이제 아부도 좀 해가지고 좀 잘 봐달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잘 같이 어울려줘야 이 사람은 다음 성진할 때 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성진을 뭐 한다 하면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2, 3년 뒤에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전공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났는데 회사가 이제 외국 회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외국 회사에 이제 매각이 되고 미국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게 됐는데 이 업무 제가 배웠던 일들이 제가 책임자고 누가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도 해야 되고 또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었어요. 배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공을 했는데다가 또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 예비된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성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같은 동기들보다도 먼저 성진하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다른 직원들, 다른 동기들보다도 이제 누가 얼마 받는지는 몰라요. 우리 회사는 철저하게 비밀이 개인 1대1로 되어 있어서 누가 얼마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다음 리더십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데 생산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요. 많은 직원들을 뭐 한 200명 정도 이제 밑에 현장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데리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회사 일을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면 일은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는 뭐 실무를 담당해서 뭘 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현장 직원들은 우리 우리미하고 똑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항상 불만이고 항상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가 먹는 거 저도 불만이고 뭐 이거는 왜 이러고 주는데 자는 한 개 주는데 나는 왜 또 반 개밖에 안 주느냐 항상 그런 거예요. 상대방과의 비교 그다음에 또 뭐 다른 회사와의 비교 항상 그렇게 이제
비교하고 그다음에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그런 피해 의식이 현장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서장으로 가면서 바꾸기를 했어요. 바꾸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또 면담을 하면서 들어주고 현장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그런 마인드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저분은 좀 틀리네, 저분은 좀 잘해주네, 한번 얘기하니까 바로 해주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하면서 저도 열심히 이제 그분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일. 그래서 회사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이거는 회사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 섬기자.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청소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섬기듯이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도 필요한 것,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만약에 뭐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회사에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네 하는 그런 인식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뭐 그리스도인들 이 코로나 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욕하고 이러지만 그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는 못하겠죠. 뒤에서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직장 안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한 10년,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그 섬기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자비량으로 이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만큼 돈을 이제 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 뭐 또 이렇게 장애인 센터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제 봉사도 하고 필요에 따르는 돈도 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뭐 작게는 10,000원부터 또 많은 사람은 한 10만 원씩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서 연간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뭐 예전보다 지금 또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월급을 더 받으면 또 제가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좀 더 내라고 연봉도 올랐는데 구제비도 좀 더 올려야지 좀 더 내라고 이렇게 회유를 해서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산 쓸 때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남아있는데 연말에 이제 그 나머지를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예티 쉼터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뭐 저 청하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텔레비전 방송으로 보면 수많은 이제 그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 굿네이버스나 미랄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 10군데 이상 이제 거기는 한 구자씩 보내주니까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주고 뭐 경주 회사 쪽에 가까운데 그 행복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미취학 아동들이나 뭐 취학 아동들 중에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그다음에 뭐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현장 직원들의 그 마인드들도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대할 때에는 참 힘들어했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들이 똥 싸는 것도 치우고 막 이제 양치하고 뱉은 것도 치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 참석이 또 안 돼요. 지금은 세 명이서 저하고 3명이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4명이 가가지고 식사 봉사하고 나머지 부분들 많이 할 것은 많은데 직원들이 못 오니까 이제 그런 사역들을 못 하고 지금은 이제 식사 봉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티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더 이제 섬겨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회사 사람들이 들을 일은 없겠죠. 회사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거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목사님이 또 전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되는 곳은 제가 더 섬겨드리려고 하고 막 이제 돈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먼저 이제 보내드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목사님이 그곳을 운영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지금 또 뭐 끊이지 않게 계속 연결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회사에서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그를 관리하는 팀에서 하지 않고 저한테 이름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해주고 뭐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뭐 우리 회사 글로벌 전체에다가 이제 이런 거 결과를 해가 보내요. 뭐 오늘 이번 달에는 뭐 해가지고 얼마를 예산 가지고 얼마를 했고 이거 사진 또 찍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신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회사 전체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으로 직장 안에서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조금의 변화를 회사 가운데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로서 우리 회사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회사가 뭐 크리스찬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은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회도 한번 해보고 기도를 하는데 모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또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다른 회사는 신우회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제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느 곳에 이제 특히 회사에서 안에서 하는 게 좋은데 회사에서 보니까 이 시간이 아주 뭐 정신 시간에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뭐 한두 달 했나 그러고 나서 이제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후로도 이제 그런 기도 사역에 대한 복음화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 제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복음화입니다. 회사에 대한 복음화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를 늘 이제 항상 다니면서 중보기도를 늘 하면서 이 회사 전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기보다는 회사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월급은 많이 안 올려줘요. 월급은 이제 외국 회사다 보니까 좀 짜요. 짠데 감사한 것은 참 우리 1900년도 우리가 IMF 때 정말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월급도 못 주고 뭐 부도나고 하던 그 시절에도 사실 회사가 그때 당시로도 뭐 몇 배의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장이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 회사가 안 주니까 내가 주기는 좀 그렇다고 뭐 뒤로 빼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돈을 보너스를 겸해서 더 정도 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회사가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뭐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지만 지금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회사에 대해서 날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말 번창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회사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 그래서 그 안정적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하는 일들을 그 프로젝트들마다 완전 항상 대박이에요. 무조건 대박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가 한 20년 가까운 그 두 가지 차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게 대박이었어요. 지금도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의 날이 뭐 모자라서 못 만들어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권사님하고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회사가 왜 복을 받느냐. 그래서 이런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저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축복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서울, 경기도 이쪽은 지금 정말 자동차 산업이 완전 지금 완전 뭐 미국의 어떤 그런 해온 그런 대란으로 인해서 물량이 못 들어와서 작업을 못 하고 아니면 뭐 아예 안 팔려서 못 하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도 지금 뭐 매일 출근을 하시지만 그렇게 회사가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더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는 뭐 좀 남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후배들에게
정말 복받는 회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되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그런 우리로 치면은 임파테이션, 그죠? 그런 것을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후배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50대 다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친구들이 중간이 없어요. 사람을 너무 안 뽑아가지고 중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바로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나가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버지 학교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하면은 2008년도에 이제 아버지 학교 이제 경주에서 해서 경주 8기로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스텝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스텝으로 섬길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때도 다름없이 또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 수료하기 마지막 날 중가 이렇게 해서 그때 김인중 지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짰어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번에는 아버지 학교 그 수료식 할 때 기 대표를 하래요. 기 회장을. 나 어디서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하라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하라 하시니까 뭐 뭔들 해야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다 앉아요. 뭐 기수가 그때 한 80명 됐어요. 우리 안수 지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80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가 요 앞에 서가지고 회장할 사람 손 들으래요. 회장할 손 제가 진짜 어디 가서 그렇게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나서는 게 싫어하고 누구 앞에 나서가 손 드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난. 내가 완전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앞에 가서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때는 예전에는 정말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한 번씩 와갖고 뭐 찬양하고 앞에서 뭐 어떤 율동하는 거 못 봤지만 저건 뭐 내 아들이 맞나 이렇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들어가 해야 된다. 속으로 한 5초를 망설였습니다.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회장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 이제 스태프들끼리 야 요번에 누가 좋겠노 이래가 자기들끼리 이제 지명을 해놨어요. 그래가 손 들어라 했는데 손 들어라 이러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저 사람을 추천을 해라.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들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이제 뭉쳐졌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내가 이제 스텝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이제 회장을 뽑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는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스텝을 되면서 이제 그렇게 회장을 뽑았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아직 그냥 조장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뭐 말을 못해요. 그냥 뭐 위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른 큰 교회 장로님들이 힘이 세잖아요. 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자 안 들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하여튼 회장 뽑았어요. 뽑으면은 그 기수의 회장의 리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모임에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스텝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 섬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총무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앴어요. 그래. 추천을 없애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제비뽑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자 후보자 3명 뽑아가 회장, 부회장, 총무 이래가지고 제비뽑기 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모임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스태프들도 점점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우리가 성령 운동 또 삶의 실천 운동 연합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의 아버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영상 이런 것을 또 강의를 이렇게 해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일순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제가 교도소 아버지 학교 하면서 사역 가서 한번 해봤는데 교도소 가서 사역할 때 뭐 눈물 흘리는 거 아주 쉽더라고요. 그 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하면은 막 그 앉은 재소자들이 전부 무기징역자들이거든요.
성성교도소를 갔는데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듣는데 이 찬양한 형제가 나의 살던 고향은 한번 부르니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게 슬픈 노래입니까? 저도 그 앉아서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아니,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인데 20년, 30년을 거기서 사는데 그러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봉숭아도 채송아도 피었습니다 이랬는데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노래로 감정을 터치한 것이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재범률이 거의 80%, 90%예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구절의 노래고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이 없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게 가서 우리도 안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권사님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거 안 바뀌죠. 죽기 전에는 잘 안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안 되면 안 바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다메섹에서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은 우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교도소 들어와서 무기징역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 학교가 어머니 학교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실천 운동입니다. 그분 참 숙제라는 게 참 보잘 것 없습니다. 뭐 권사님하고 사모님 나중에 아버지 학교 할 때 숙제 같은 거 받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뭐 편지 쓰기, 전화하기, 허깅하기, 축복기도 하기 이거밖에 없어요. 편지 쓰기 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올까? 허깅하는데 변화가 올까? 목사님 저번에 고백하셨잖아요. 진이야 내 숙제다 이러니까 목사님 안으라게 아빠 나 여자야 이래도 초등학생일 때. 그런데 수많은 가정들이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만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아빠가 안아줄 수 있는 거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안으려고 그러면 탁 이래 맞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아빠하고 관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 오면은 퇴근해가 오면 애들 바로 문으로 집 방으로 들어가 문장 닫고 뭐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빠는 회사 가서 일해서 돈만 벌어오는 사람,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가정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허깅 하나 하기, 이거 하나로 가지고도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내가 뭔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허깅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할 때 한 번이라도 자녀한테 축복기도 교회 다녀도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정말 10%도 안 돼요. 아빠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우리 민수기 6장의 그 축복기도를 자녀에게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흘러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자녀에게, 아내에게, 한국의 남자들이 아내에게 잘하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좀 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점수는 좀 나을 때 그때 당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거기 처음에 와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다 거의 한 80점에서 90점 아빠예요. 나는 80점입니다. 80점 정도는 된대, 전부 다 90점 정도. 그런데 이제 삶을 하나씩 드러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집에 가서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삶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운동은 뭐 교파 또 교단 이거 관계없이 모두가 모여서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뭐 경주에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까지 작은 교회 그다음에 모두가 모여서 그냥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들을 수십 년간 이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뜻이 다르면 갈라지잖아요. 그죠? 너와 나의 뜻이 달라지면 갈라지는데 진짜 아버지 학교 사역들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지금은 뭐 군부대, 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뭐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향한 비전 선포, 뭐 그다음에 예비 아버지 학교, 예비 군 예비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확대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픈 대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 가고 있습니다. 경주도 곧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큰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대면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주에서 한 10몇 년을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섬기고 또 지부장으로 섬기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기수 할 때마다 정말 깨어진 가정들이 정말 이혼 위기에 놓여 있어서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이 아버지 학교라도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장모가 추천하고 아니면 권사님들이 추천해서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거기 와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 이혼해야 됩니다. 하던 그런 가정들이 정말 그 5주 동안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삶을 조금씩 바꾸면서 정말 눈꽃만큼 하나의 그 삶을 바꾸면서 그들의 가정들이 다시 연합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깨어진 가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다음으로 그런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의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어떻게 말을 했나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부부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누구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누구일까요? 이건 넌센스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누구였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그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부부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 뒤로 태어난 예수님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와 또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 마리아의 영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입은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마리아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 부부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그런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거는 퀴즈인데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죠, 그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가지고 잘못하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아는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고 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보통 남편의 이름을 먼저 하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동력했던 부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 부부는 이상적인 부부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 모시기를 예비하는 그 다음 세대를 잉태해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부부의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상적인 방향은 바로 그런 아내와 남편의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혜진이는 시집을 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다음 세대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가 아들 자랑, 자식 자랑하고 뭐 아내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여태까지 우리 권사님 자랑 어디 가서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부부로서의 이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우리 송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아내였을까 하는 그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그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송 권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것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요즘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을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공양을 하면서 병원 생활 참 이렇게 정말 힘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또 장모님이 이제 아파서 지금은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치료하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또 영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늘 이제 집에 갈 때도 우리 어머님 찾아가가지고 또 먹을 것 드리고 또 인사하고 챙기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처갓집에도 그렇게 또 열심히 또 봉양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유교적인 바탕에서 인간적인 바탕에서 그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계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참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참 많이 실제는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봉양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퉈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사실은 항상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안을 주님께 구원하게 만들고 그다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주겠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두 가지만으로도 난 당신이 얻고 다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참 귀한 그런 일들을 해줘서 제가 직장 생활에 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감당을 해줘요. 그다음에 또 보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섬김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아까 그 구제 사역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일이 최고 많은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에요. 저는 돈만 주고 이제 이런 것만 만들어서 그냥 가자 할 때 싣고 가면 되는데 사실 뒷일을 뭐 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또 그 예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들 참 많이 힘드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도 하지만 또 미용사 자격증 따가지고 많은 요양원 다니면서 이발도 해주고 혼자 계시는 분들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사실은 이제 구제하고 그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가운데 또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그런 일들을 해나가서 참 우리 권사님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말은 내가 안 했지만 오늘 처음 하는 건데 내일 아침 밥상이 달라질까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부분만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구제 사역도 마찬가지고 긍휼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가 연합하여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사역의 그 동력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줬을까?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부가 동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니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의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것이 크고도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은 제가 헌금과 나눔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오래 해야지. 잠언 11장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잠언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헌금 설교 하실 때에 또 그 30배, 60배, 100배의 기적, 존 아반지니의 씨앗 신앙의 기적 이렇게 그 신앙의 헌물에 대한 그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헌금 생활과 또 우리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됩니다. 흩어구제하는 자에게는 더 부유하게 되고 흘러보내는 자는 더 부유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그런 방향이고 목사님의 마인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정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구제하고 항상 흘러보내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정이 더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인데 그들은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서도 늘 풍성한 그런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헌금 생활을 가는 그런 방향이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인원수가 정말 다른 교회 100명, 2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그런 재정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에도 부유하고 또 재정에도 부유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사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보면은 정말 우리가 부유하고 내가 남아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들 힘에 붙이도록 우리 한국말로 하면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한 교회의 헌금과 나눔의 삶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그런 목회의 철학들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흘러보내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풍족하여지고 또 그 물질의 풍족이 바로 영이고 또 말씀의 풍족함으로 현재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성전을 여기 건축할 때에 우리 저쪽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전부 다 그때는 가난하여서 뭐 건축 헌금을 몇 억씩 이렇게 낼 수는 없었어요. 몇 억이 아니라 몇 천도 못 내고 몇 백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정 헌금을 만들어서 한 가정에 2계좌 아니면 1계좌 이렇게 정해서 그 헌금을 월정으로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교회 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 봉헌을 할 때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자. 이제 그때 시작한 것이 우리가 월정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렇게 2계좌 또 우리 엄마하고 우리 경필이하고 반 해서 월 이제 우리가 35만 원씩 해서 그 월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많이 닥쳐왔지만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대로 잘 드렸어요. 그것을 두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 권사님이 실제로 이제 우리 가정에 헌금을 돈은 제가 찾아다 주고 봉투에 넣고 기도 말씀 적는 거 우리 권사님이 적고 다 적으면 제가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실 축복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월정 헌금과 건축 번제를 들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도 집을 주세요. 그 기도를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 헌금을 제가 씨앗을 심었잖아요. 우리 다 씨앗을 심고 있죠. 씨앗 헌금을 드릴 때 우리 3명에게 각자에게 3명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씨앗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씨앗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의 부채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는 제가 우리 권사님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빌빌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튼튼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제 목회의 삶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아들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씨앗을 심으면서 그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조나 감사 헌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월정 헌금과 건축 번제는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가정의 헌금을 위해 집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씨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참 뭐 남들처럼 뭐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정말 나름 뭐 사실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한 게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누리면서 살지 못했고 사실은 뭐 우리 가정에도 참 재정의 그런 부채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만큼 있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돈을 헛된 데 써본 적은 거의 없어요. 헛된 데 써본 적 없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데 다 쓰고 썼지 제가 제 혼자 잘 먹고 잘 사고자 그런 돈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데는 헌금이 요즘에 그 은행에 계좌들이 그렇잖아요. 월급날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날 보면 막 이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11조가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 참 많았어요. 그게 몇 년 전에는.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는 실제로 마이너스,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막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런 생활을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른들의 병원이나 동생들의 어떤 문제, 뭐 재정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저는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부채가 점점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작년 정도 연말에 작년에 제가 한번 잠깐 간증을 했죠. 작년 연말 다가 왔을 때는 이제는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제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돌려막기 해도 안 되고 이제
1차 뭐 제가 회사나 연봉이나 1차 금융 1금융권에서 다 충분히 되는 것인데 이게 한 번씩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2금융권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자가 또 많잖아요, 그죠? 선생님 알죠? 그래서 그 2금융권을 쓰니까 또 이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메꾸다 보니까 잘못 내가 막 이렇게 이자 3대를 구하다 보면 잘못해갖고 속아서 또 잘못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이게 차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주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게 한다는데 하나님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목사님이나 한번 찾아가고 상담을 해봐야 되나 그런 차이였습니다. 진짜 이제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으로 이제 서비스도 이제 다 막히고 그런 시점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막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처남이 그때 이제 한참 됐죠. 한 20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 처남이 매형 내가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회사가 주식 상장도 안 되는 회사였어요. 좀 있으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대박을 믿고 5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로. 그런데 그러면 조금 더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대출을 해서 1000만 원을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제 강무병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저거 대출 그것도 늘어나지. 망했다. 내가 속았다. 우리 처남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됐어요. 종이 쪼가리. 그러니까 주식이 뭐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뭐 친구한테 뭐 있다는데 뭐 종이도 없고 종이라도 있으면 믿기나 믿지. 그래 속았다. 그리고 한 번씩 주님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상한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뭔가 조짐이 보인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작년 연말 그때 11월 때 돼갖고 주식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내가 상장이 된 거예요. 상장이 돼가지고 주식이 이제 하는데 그때 주식이 한 주고 한 3만 원 이래 하는데 처남이 이제 주식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처남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주식 이제 들고 팔겠대요. 팔았는데 처음에 3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첫날부터 시작했는데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 3만 얼마. 자기 팔재요. 나 안 판다 이러니까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천주만 팔자 이래가 천주를 팔아서 자기도 팔고 나는 천주만 팔고. 근데 계속 오른 게 이게 이제 자고 나면 오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르고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돼서 이제 경필이 갔다 그런 게 아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네요. 이러더라고. 그래가 그날 이제 한 보름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제 경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처남한테 나머지 다 팔아도가 팔았는데 그때 투자했는 금액에 몇 수십 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빚을 거의 한 반 넘게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숨통이 트였어요. 숨통이 트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올해 안에 너희 가정의 모든 부채를 없애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2월 31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에 꽃이 살짝 피어 있으면 제 집에 뭔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인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인내가 확 차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카드 들고 가서 현금 서비스도 받아보고 다른 금융권 찾아가서 돈도 빌려보고 다 내 힘으로 했잖아요. 그거 다 내 힘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처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했구나. 내가 내 지식을 믿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의 관념들,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 감추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화인 줄 알면 우리가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맞는 말인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요즘 보면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참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돈만 넣으면 그냥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또 몇몇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들은 둥 마는 둥 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한 부류. 어떤 사람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확인해 보겠죠. 이제 이게 뭐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듣고 샀는데 좀 이따가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보화는 내가 다 무엇을 들였어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화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손에 쥐어줘도 그 보화가 보화인 줄 모르는 사람. 근데 그 보화를 지어줬는데 이게 보화가 금방 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지었을 때 진짜 보화로서 이제 가치를 바라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보화이면 전부를 팔아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화로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 가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홀라당 팔아버려요. 그러면 본전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달란트가 장사를 내서 이문을 남겼어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 10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좋은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죠?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10달란트 또 이문을 남긴 그 종에게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명하신 그것을 했을 때에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좀 바꿔보면 그냥 달란트를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 이문을 남겼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나는 나중에 그 상급을 다른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함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때에 참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재정의 축복을 누릴까? 첫 번째는 하늘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의 삶, 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죠.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쓴 책처럼 씨앗 신앙의 기적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 책에서 나오는 것들처럼 동일하게 이 부분도 우리가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저는 뭐 이런 것을 또 한번 권유를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의 가정, 또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될 우리 다음 차세대의 목회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하늘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땅에 밭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밭을. 그럼 이 땅에 밭을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내가 이 땅에 뭔가 씨앗을 뿌려놔야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릴까? 자, 하늘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도 뿌려야 되나요? 내가 실제 거둘 수 있는 거. 그죠? 저기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안 떨어진다. 이 땅에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러면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준다는 것이죠. 이 땅에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과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또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충성이 곧 바로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순종과 충성됨은 하나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제 삶에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집사 돼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맡겼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맡겨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공과책 하나 이렇게 주신 이거 보라면서 그래 아들 보고 가르치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뭔들 알겠습니까? 아들보다 내가 더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가들을 가르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거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모 집사님이 그때 계실 때 참 제가 이제 그때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막 연락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제가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도 아니지 그때는 성도가 맡아서 막 이제 그런 일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내가 그것을 공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배워나가는 걸 원했죠. 지금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주실 때에 그것을 주실 때에는 참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배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면서 무슨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그냥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냥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비밀을 다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할 것은 충성이라는 순종뿐이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끝이 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충성. 이러면 충성하고 가야 되겠죠. 뒷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다시 이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은 하라고 했는데 자꾸 저 뒤에 돌아가면은 가 애가 되어 와요. 여러분 그거 버릇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농담을 했다 아니다 강대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재해석하면 안 된다. 사울 왕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아주 단순한 여기서 어떤 뭘 하더라도 밥을 오늘 라면 끓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혼자 가서 국수 삶아가지고 오고 이러면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그런 걸 하나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큰 잘못이라는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방향을. 예전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팔을 거꾸로 심으려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또 바로 심잖아요. 그 목사님의 의도. 그런데 앞에 계신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게 기록됐다고요? 그냥 앞에서 말해도 못 듣는데 무슨 계시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순종의 연습,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인가 그 책에 보고 있더라고. 순종 연습. 순종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우리는 순종, 오직 충성. 그것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잘 들어야 돼요. 충성되게 우리가 잘 지켜나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수차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목사님의 그 방향을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을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목사님과 함께 동일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밀을 맡은 자 충성인데 나는 딴 거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갱신던 사역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저도 계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거 없지만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신 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목사님이 했는 거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방향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 가서 하면 그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목사님의 대응으로 간 거지 거기 제가 잘나가지고 그 자리에 쓴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세일, 대구세일, 경주세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선포되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간증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듯이 순종도 다른 순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우상처럼 성결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결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 같은 말을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주는 경주스럽게 이 말하고 서울은 서울 표준말로 하고 대구는 아니라 이래 하고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 교회가 물론 우리가 사는 데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삶이 되는 삶은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항상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 세상에 사람이 완악했을까? 아니면 우리 문제일까? 먼저는 세상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문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완악합니다. 세상은 어제도 완악했고 그저께도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악할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나빴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서두에 제가 찾고 싶었던 그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그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인 그런 삶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서 교회가 매일 많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느슨해진 신앙의 마음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신을 먼저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그 베이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의 삶들을 새롭게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 21세기에 그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구세대 옛날의 예배의 방식, 옛날에 살았던 나의 어떤 성령의 체험들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앞으로 우리 미의 세대는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예배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전 것을 가지고 이전 것이 좋았으니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도태되어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취임을 하면서 다른 어떤 분한테 제가 한번 고백한 적도 있는데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어떤 교회의 어른이 되고 교회가 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가장 이제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 장로가 되면서 교회와 목사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재직회나 이런 게 없지만은 단순하게 어떤 장로라는 자리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는 문제점들 보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되면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 혼자밖에 없어서 문제될 건 없죠, 그죠? 문제될 건 없는데 그게 제 스스로에게는 참으로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참 많이 걱정하고 저도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폐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 장로제도 없애고 싶다는 제가 목회자라면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직분자, 특히 직분자의 그것이 이 한국 교회를 좀먹는 한국 교회의 모든 폐단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권사님이나 요거는 없잖아요, 그죠? 혜진 빼고는 다 우리 임직자들 아닙니까, 그죠? 임직자들이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임직자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이 그런 섬김의 자리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 자, 권한 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권한 행사할 건 없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가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로 사도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에 대한 또 오중직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이후로도 우리 저와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 지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너무 오래 왔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한 거. 1시간하고 갈라 했는데 서두가 길어져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50을 다 넘어서 60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50을 다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일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죠. 저도 제 앞으로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이제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저도 온전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든 아니면 어떤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의 삶들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신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의 삶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그런 장로가 되고 또 앞으로의 인간 전 상수가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